마이크 소리 잘 들리나요? 괜찮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크게 기뻐합니다. 자녀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자녀가 성장하면 단지 몸만 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커가면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 합니다. 어느 날 뒤집기도 하고 어느 날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장하면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을 우리가 음식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어린아이는 엄마가 주는 젖을 먹습니다. 좀 더 자라면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냥 먹기만 합니다. 근데 그 자녀가 좀 크면 어느 날인가부터 음식을 만듭니다. 어려운 음식은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음식을 먹죠. 즉석 음식을 먹죠. 라면을 끓이기도 하고 때로 전자레인지에다가 냉동식품을 데워서 요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 자녀가 더 성장을 하면 여기저기서 음식재를 가져다가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해 먹습니다. 봅시다. 젖을 먹는다, 주는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것을 그냥 먹는 겁니다. 간단한 요리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저런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먹을 요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눈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는 요리를 보면 성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것을 눈앞으로 현실로 가져옵니다. 그렇습니다. 성장하기 전에는 그냥 주는 것만 받습니다. 성장할수록 무언가 찾아내기 시작하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걸려도 보다 많은 것을 합하여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성장하기 전에는 내게 무엇을 누가 주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장할수록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성장하면 눈에 무언가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육체의 성장만 그런 것은 아니죠. 신앙의 성장도 역시 그러합니다. 신앙의 성장은 몸의 성장과 궤적을 같이 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뭐 주세요. 저 필요한데 뭐 주세요 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엄마 젖을 먹듯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것을 향하 입을 벌리고 먹으려 합니다. 좀 커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거나 배고파 말하기만 하면 엄마가 차려주는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어린아이 특징은 있죠. 먹기만 하면서 때는 엄청 씁니다.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울고 떼쓰고 막 대굴대굴 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당당합니다. 자신이 한 것이 없는데 큰소리 칩니다. 왜 주지 아니하냐고 그럽니다. 맡긴 것이 없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달라고 하는지, 왜 주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그러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의 출발점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하고 때로 화를 내고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왜 안 주시냐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 좀 달라지죠. 어린 자녀가 성장하면 어느 순간부터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여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조금씩 해 먹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육체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할 때에 그런 과정을 밟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의 출발점에 섰다가 신앙이 성장하는 이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 곧 들레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다음에 오늘 15절의 말씀은 너를 인도했다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말합니다. 인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애굽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조차 한번 하지 못하면서 그냥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에서 떠나게끔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지만 엄마가 그의 입에 젖을 불려주듯이 아니면 그의 앞에 밥상을 차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하고 위험한 광야 곧 들매가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런 곳이 어딘가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대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걸 말하죠. 그들이 위험한 광야에 있었는데 그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광야는 어떠한가? 물이 부족하여 간조한 땅, 즉 건조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방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볼 수 없는 아주 메마른 땅에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마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대한 광야에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신다면 좀 좋은 길에 있게 하시지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좋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애굽 사람을 내쫓게 하심을 통하여 애굽을 차지하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큰 능력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이 광야에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양과 소를 키우게 하시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분명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탓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는 줄 아는데 자녀가 사달라는 걸 안 사주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더 때를 쓰죠. 여러분에게 돈 없는 걸 자녀가 알면 때를 쓰다가 멈춰요. 돈 있는 거 아는데 안 사주면 계속해서 때를 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편하게 해주셔야지. 왜 불편하게 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했을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천지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것 주관하시는데 제가 어른데 왜 가만히 계셔요? 왜 저 돕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과 같은 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이들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의 어린이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이들이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전쟁 속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들이 죽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겁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을 누가 할까요? 음식과 관련지어 본다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왜 젖을 안 주냐? 왜 먹을 것을 안 주냐?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성장해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성장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데 있습니다. 요리로 말하면 젖만 먹다가 차려주는 밥상을 대하면서 받아들이고 어느 순간에는 잘 하지 못하지만 라면이라 끓일 줄 알고 냉동식품이라 데워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입니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서 젖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방향 곧 불뱀과 장관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강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하늘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그에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아멘. 15절 마지막에 말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16절 맨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물이 나서 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나 말씀을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났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거기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어떻게 먹이셨는가? 출애굽기 16장이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지역에 즉 집 앞에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떨어진 곳에 가서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또 만나를 항상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해 뜨기 전에 내려주셨고 해가 뜬 후에는 다 마르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정확도가 떨어지십니까? 택배가 와로 집 앞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집 앞에 딱 떨어뜨려 주셔야지. 왜 멀리 떨어져 주십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시려면 우리가 배고픈 그 시간, 식사할 시간에 딱 맞춰 주셔야지. 왜 해가 뜨기 전에만 만나를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도가 떨어지셔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있는 자는 입만 탁 벌리고 젖을 먹고 앉은 자는 차려진 밥상을 먹기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움직이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움직임은 불편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움직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 움직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신 것은 은혜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녀를 어렸을 때에 부모가 차를 탑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차비를 내지 않아요.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요금을 조금 냅니다. 다른 부모님들이 아까워해요. 지난해까지는 돈 안 냈는데 올해는 돈 낸다 아깝다 그래요. 왜 내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어린이 정도 되면 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어린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고한 결과인 돈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고 성장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공간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어떠합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음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굽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입만 벌리면서 주는 젖을 먹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광야에서만큼은 너희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확대되는 것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자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기를 주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겸손해지길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힘과 지혜와 경험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이스라엘은 광대한 광야에서 아무리 수고가 노력한다 한들 물을 구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친다 할지라도 물을 얻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는 생명이 거할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볼 때 길이 없다고, 하나님에게로 길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의 출발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나를 집 앞에 내려주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시간에 맞춰 내려주시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허락하시는 장소에 시간에 맞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봅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을 때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야 움직여요.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누가 가겠어요? 안 보이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만나를 내렸듯이 오늘도 만나를 내릴 터인데 너희 눈에 안 보인다. 해 뜨기 전에 임하니까 안 보인다. 그러나 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안 보이러 가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필요로 하는 장소가 아닌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원하신 거예요.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겸손해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일까요? 처음에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나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만나를 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갔다 그러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움직인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봤더니 은혜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움직인 나의 수고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17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멘. 왜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 나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겨요. 그리고 나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은혜 받는 것은 내 수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디 있을까요? 중심에 계실까요? 구속으로 밀려날까요? 당연히 구속으로 밀려납니다. 내 수고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하나님은 점점 내 삶 가운데서 구속으로 밀려나고 또 밀려납니다. 하나님이 구속으로 밀려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구속으로 밀려나가? 물질을 사용할 때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내 수고와 그리고 내가 힘쓴 것을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처음에는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만나를 얻기 위하여 움직이는 나에게 초점을 맞췄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서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있는데 그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도 내 능력으로 들어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을 보았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몸이 너무 커요.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을 앞세웠던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을 자신의 힘으로 들어가려 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맙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에게 은혜를 향하여 움직이는 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왜 그래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수고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움직이는 나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하여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은혜가 있지만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내 삶의 마지막 은혜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베푸는 적을 씁니다. 그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주신다가 아닙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을 우리가 필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분이신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다시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받은 것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날마다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집 앞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에 맞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 뜨기 전 외딴 곳에 내려주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내려주셨습니다. 혹여나 어떤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왜 가? 보고 가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뜬 다음에 만나를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 다 발견버렸어요. 하나님은 보고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확인하고 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간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받은 은혜가 아니라 그 다음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은혜 내려주심을 통하여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육체가 배불러진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을 얻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어떤 사람이 소유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에요. 보일 때 나간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 만나를 얻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푸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나를 얻으러 갈 때에 눈에 안 보이지만 갔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자녀가 성장하면 주는 것을 먹다가 즉석 음식을 해먹는다 그랬어요. 더 성장하면 이러저러 식재료를 모아서 요리를 만듭니다. 즉석 요리는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재료를 모을 때는 이 재료로 뭘 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요리하는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머리는 있지만 눈앞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성장했을 때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아가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에 가능성이 없다 해서 포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연구해서 얻은 그 결과 속에서 별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신 이유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모든 제자 도망갔습니다. 끝났다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조롱과 몸의 고통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예수님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맨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했습니다. 맨 마지막까지 저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예수님 고백을 하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 속에 보이지 않는 주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얻을 능력을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님을 우리로 하여금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아직 가보지 않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자로 이끄심을 믿고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